반갑습니다. 덕명입니다. 이번 시간에 신신명 33번째 구절 종비초견 일념만년 무제부재 시방목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34번째, 35번째 구절 쭉쭉 해서 마지막까지 그냥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종비초견.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흠영자조, 텅 비어서 저절로 쫙 비추고 있는 우리 본래 마음자리. 이거는 비사랑처, 생각과 어떤 판단을 쭉 해서 알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식전난처, 아르마리로 도저히 청량할 수 없다. 그런 자리가 바로 흠영자전 본래 마음자리거든. 근데 이 본래 마음자리, 이 자리로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자리로 향해 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은 개입차종. 이 마음자리로 개입, 각각 모두가 다 들어간다. 이런 부분까지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어서 나오는데, 그러면 그러면 허명저자한 이 우리 본래 마음이죠. 본래 마음. 이 종. 그리고 굳이 말로 표현하면 쌍차, 쌍조하는 마음의 상태. 쌍차, 크고 작음, 있고 없음,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이런 상대의 양변, 분별하는 이 양변의 그것을 쌍차, 다 부정하는 것. 그래서 그 부정한 상태에서 이제 그것을 포용하는 것. 이게 쌍조거든. 쌍차, 쌍조한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와 흠영자조한 우리 본래 마음. 그거와 같은 마음이거든요. 아무튼 그 마음 안에는 그 마음 상태는 촉자가 아니라 재촉하다 할 때 촉자잖아요. 이게 빠르다. 그리고 지연되다 할 때 연자잖아요. 그게 느리다. 이런 게 되는 거죠. 빠르고 느림. 이게 뭐 상대 분별의 마음이잖아요. 두 변이잖아요. 둘이 나눠진 마음이잖아요. 근데 종의 그 마음, 우리 본래 마음은 둘로 나눠지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초견이 없는 거죠. 비초견이죠. 이게 빠른과 느림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종의 마음, 우리 본래 마음, 쌍차, 쌍조한 마음의 상태는 아마도 빠르고 느린 것도 없고, 그래서 일념, 만년. 그 일념이라는 거 아주 짧은 순간이잖아요. 순간적인 거. 일단 만년, 긴 거잖아요. 짧은 것과 긴 것도 없어. 일념이 곧 만년이고, 만년이 곧 일념이다. 그거죠. 우리 그 본래 마음자리, 거기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촉영과 일념 만년은 시간이잖아요. 다음에 존재에 대한 거, 그 공간적인 거, 그게 이제 재와 부재,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부재, 존재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없어진다. 그거고. 그래서 시방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그거잖아요. 공간이잖아요, 공간. 늘 눈앞에 순간순간 나타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본래 마음에 시간적으로 짧고 긴 거, 빠르고 느린 거, 이런 것도 없고,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없다. 눈앞에 목전에 딱 그냥 드러날 뿐이다. 이게 이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목도 우리들이 그 본래 마음자리, 쌍차, 쌍조한 마음의 상태를 쭉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극소동대 망절경계, 극대동소 불견변포, 이런 뜻인데요. 극소동대, 지극히 작은 것은 큰 거와 같고, 망절경계, 이게 망자 이절 망자고 끊어질 절자잖아요. 경계는 그냥 우리들의 이제 이식의 바깥에 대상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경계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냥 허물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없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극대동소, 지극히 큰 것은 작은 것과 같아서 불견,
볼 수 없다. 변포. 변은 이제 끝단을 말하는 거죠. 끝단에 반대되는 말은 뭐예요? 중앙이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중앙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변은 이야기할 때 중앙과 끝을 볼 수 없는 거고, 표는 바깥이라는 뜻이잖아요. 바깥의 반대말은 안쪽이라는 거잖아. 안과 바깥을 볼 수가 없다. 이래 되는 거야. 이게 불견 변포는 중앙과 끝을 볼 수 없고 안과 바깥조차 볼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들의 그 본래 마음, 텅 비어있는 허명자주한 본래 마음, 쌍조한 마음의 상태는 끝과 안이 없거든. 중앙과 끝단이 없거든. 볼까요? 자, 예를 들어 이 우주를 생각해 봅시다. 우주에 중앙이 있나요? 텅 비어 있는 공간에 중앙이 있나요? 기준점이 없잖아요. 기준점 자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속과 끝이 있을 수가 없지. 예? 그리고 중앙과 끝이 있을 수가 없지. 그러면 인식이 탁 들어서는 순간 중앙에 있죠. 인식하는 자. 자, 지금 이 내가 인식한 나의 우주의 중앙은 어디예요? 바로 여기지, 여기. 인식하는 이 자리. 근데 이거는 이 생각, 인식하는 이건 뭐예요? 분별심이잖아요. 본래 마음이 아니거든. 사량 분별로 일어나 우리들이 만들어진 마음이란 말이에요. 형성된 마음. 근데 허명자주한 본래 마음이 형성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은 그냥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텅 비어있는, 그러면서도 밝게 빛나고 있는 그 본래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는 끝과 밖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크고 작음도 있을 수가 없어. 크고 작음을 분별하는 나의 이 어리석음, 인식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망절, 경계 또한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자리에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큰 설명이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래 마음자리는 있음과 없음도 허물어져. 그러니까 유적, 시무, 무적, 시유가 나오는 거예요. 무적, 시유. 있음과 없음.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곧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없다는 측면에서 쌍차가 되면 모든 걸 부정하잖아요. 그럼 없는 거잖아요. 쌍조가 되면 또 있는 거예요. 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존재함의 이유가 있어. 아무튼 그래서 거기에는 쌍차, 쌍조. 있음과 없음이 허물어져서 다 없는 것이고, 또 없는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 그냥 약불. 다음 뭡니까? 약불 여차, 이거죠? 만약에 여차, 이와 같지 않다면, 불자가 않다면이잖아요. 만약 이와 같이 않다면 필, 반드시, 불필이죠. 불필. 이게 반드시 그것을 모름지기 꼭 지켜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유적시무, 무적시유, 이와 같지 않다면, 그러니까 둘이 아님의 이야기하는 거죠. 둘이 아님의 그 마음 상태, 쌍차한 마음의 상태가 그와 같지 않다면 굳이 그것을 자꾸 지키려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나오는 것도 또 상대 개념을 허무는 거예요. 일적 일체, 일체적 일. 이게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 이거 이야기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기준이 있으면 일과 일체가 분별할 수 있어. 근데 허명자주한 본래 마음은 기준 자체가 없거든. 그러면 일과 일체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일과 일체를 분별하는 나의 분별심은 이게 우리 어리석은 인간의 분별심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는 일과 일체가 허물어져서 없어. 그러니까 일이 곧 일체고 일체가 일이에요. 그래서 쌍차, 쌍조잖아요. 쌍차라는 게 뭐예요? 일과 일체, 양변을 허물어뜨리는 게 쌍차거든. 그 허물어뜨리는 그 가운데서 이제 쌍조, 그것을 보는 거거든.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제 허명자전 본래 마음의 그 자리거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 본래 마음 자리. 그건, 아무튼 그렇다. 일적 일체, 일체적 일이다. 그러니 단능 여시. 다만, 능이 여시 이와 같다면, 단능 여시. 다만 능이 이와 같다면, 이런 뜻이죠. 하려 불필. 이게 하려. 어찌하여 염려할 것인가? 불필. 마치지 못할까? 일이 곧 일체고 일체가 곧 일인데 단능 이와 같다면 뭐 마치지 않을까? 걱정할 것이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본래 그곳으로 딱 향해 있으면, 본래 마음으로 향해 있으면 깨달음과 깨달지 못함에 대해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 공부를 마칠까? 공부를 마치지 않을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 왜냐? 깨달았다, 깨달지 않았다. 분별하는 것도 경계 따라 있는 한 생각이거든. 그리고 공부를 마쳤다, 공부를 마치지 못했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도 두 마음이거든. 분별심이거든. 둘로 쪼개져. 그거는 뭐예요? 경계 따라 일어나는 흔적의 그냥 마음이에요. 그 흔적의 마음, 내가 지금 흔적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알면서 어디로? 나의 본래 마음에는 이런 흔적조차 없지 하면서 본래 마음 쪽으로 눈을 탁 돌리면 늘 초점이 우리들의 그 허명자조한 본래 마음 쪽으로 딱 마음이 초점이 가 있으면 깨닫고 안 깨닫고 공부를 마치고 안 마치고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 염려가 안 돼. 그 마음에 쫙 가 있으면.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늘 이제 그 마음 쪽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춰야죠. 그 마음, 쌍차, 쌍조한 마음의 상태. 다른 말로 하면 허명자조한 우리들의 본래 마음 자리. 그 자리로 이제 향해 있으면 문제될 게 없다. 그 이야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구가 나오죠. 딱 그러면 정리하는 거죠. 신심불이 불이신심, 어느 도단 비거래거. 이러면서 딱 신심형을 딱 끝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신심이 뭘까요? 신심. 신심불이. 신심과 불이에 대해서 이제 좀 명확히 이제 알 필요가 있죠. 신심이란 허명자조한 그 진여의 마음, 참됨이 늘 그대로인 그 마음, 우리들이 본래 마음이죠. 거기에 대한 확관, 확신, 믿음, 이게 신심이죠. 나의 본래 마음은 허명자조한 진여의 마음이야. 여기는 둘로 나눠지지 않는 하나의 마음이야. 이것이 곧 부처의 마음이고 이것이 나의 본래 마음이야. 여기는 어떠한 분별심도 오염시키지 못해. 라고 하는 확신. 그것이 신심이죠. 이 본래 마음은 형성된 마음이 아니에요. 본래 마음은 본래부터 갖춰져 있는 마음이에요. 형성된 마음은 경계 따라 일어나는 마음이죠. 그 분별심이죠, 분별심.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경계가 오면 거기에 또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또 싫어하는 경계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 이거는 형성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형성된 마음은 좋고 싫음, 또 옳고 그름, 있고 없음, 이렇게 둘로 나눠진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본래 마음은 둘로 나눠지지 않는, 비추되 둘로 나누지 않는 그 마음은 우리 본래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마음은 생각, 사량으로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야. 사량을 분별하는 순간 이미 벗어났어.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좀 잘 표현하기 위해서 그 뭐라 그럴까, 그 마음의 작동 원리를 해갖고 이제 그걸 식구로 만들어서 통찰게. 그게 이제 경계 따라 흔적심이 일어나지만 흑원 같은 우리 본래 마음에는 흔적이 1도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우리들의 본래 마음이다. 그리고 이제 흠명자조한 그 본래 마음은 비사랑처고, 그게 생각으로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곳이고, 아르마니로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아르마니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고 느끼고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심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곳으로 가는 거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신심인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둘로 나눔이 없는 본래 마음에 대한 확신인 이 신심은, 신심에 딱 초점이 맞춰가 있으면 그러면 둘이 아닌 쌍차쌍조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쌍차쌍조의 마음. 그게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심은 우리들의 그 허명자주한 본래 마음에 관한 그 믿음이고, 둘이 아니다. 불이는 뭐냐 하면 쌍차쌍조한, 그렇게 쌍차쌍조를 보는 그 마음, 이거죠. 조금 다르죠. 본래 마음은 알 수 없는 자리잖아요. 믿음으로만 그것을 그래라고 이제 그냥 믿는 마음이라면, 불의의 마음은 쌍차쌍조에서 도달한 마음의 상태죠. 근데 이게 신심을 통해서 도달한 그 마음이나 쌍차쌍조를 통해서 불의의 이치를, 양변을 부정하고 양변을 포용해서 도달한 그 마음, 불의의 그 어떤 지혜로서 도달한 그 마음이랑 같다, 그죠? 신심 곧 불이죠. 그 마음 상태가 같은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심이 곧 불이다. 불이는 어떻게 보면 지혜죠, 지혜. 신심은 믿음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극한 자기 자신의 본래 마음에 대한 믿음은 곧 지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불이 곧 신심이죠. 그거는 일체경계를 쌍차쌍조로 해서 둘 아님으로 탁 보는 거죠. 양변이 아니다. 그것을 포용한다. 쌍차는 양변을 부정하고 쌍조는 양변을 포용하는 쌍차쌍조의 둘 아님으로 이렇게 탁 볼 때, 그거는 본래 마음에 대한 확신, 저 신심의 그 신경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불의의 지혜는 곧, 불의의 지혜의 실체는 곧 확고한 믿음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심불의요, 불의신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뭡니까? 언어도단이잖아요, 언어도단. 그래. 허명자주한 본래 마음자리는 비사랑시잖아요. 사랑, 생각을 가지고는 도달할 수 없는 자리잖아요. 그게 언어도단이잖아요. 언어라는 게 말길이 끊어졌다. 이 말은 말길은 곧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논리적 사고를 하면 그 사고가 말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말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끊어진 자리가 언어도단이거든. 그러니까 허명자주한 본래 마음자리,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라고요? 비거래금. 그자는 이미 간 거잖아요. 그게 과거고. 레자는 미래의 레자잖아요. 미래고. 금은 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신심명을 마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신심명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심명에서 성찬돼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제목에 나와 있죠. 신심명. 신심의 그거를
마음에 새기는 거잖아요. 이게 신심이야.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허명좌좌는 우리 본래 마음. 여기는 뭐죠? 둘로 나눠진 분별심이 오염시킬 수 없는 본래 갖춰져 있는 마음이죠. 이게 자기 본래 그 불성, 밝게 빛나고 있는 그 불성에 대한 확신이죠. 그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거기다 초점을 늘 맞춰 살아가라. 너희 본성에 충실해서 살아가라. 그걸 이야기하는, 그걸 마음에 늘 새기라는 거죠. 왜냐면 충실에 딱 집중하고 그 본성에 충실하면 양변으로 안 나나. 왜냐면 양변으로 나면 괴롭거든. 근데 본성에 충실해 있으면 본래 마음자리에 딱 집중돼 그쪽으로 향해 있으면 뭐라 그럴까, 마음이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마음 작동 원리에서 경계 따라 흔적심이 일어나지만 후공심, 우리 본래 마음에는 흔적이 1도 없다. 늘 그걸 믿으면,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작동 원리가 뭐야? 그 일어난 그 흔적심을 쫓아가면 그 마음이 계속 요란해지는 거고, 없다는 것을 반주하면 마음이 자유가 온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초점이 본래 마음 쪽에 가 있으면 일어난 그 마음 자체가 본래 없다는 것을 반주해서 마음이 자유가 온다 그거죠. 그거죠. 그래서 신신명 거기다가 늘 자기 본래 그 허명자조한 그리고 뭐 신신명 나는 원동 태어한 그 자리로 초점이 가 있으면 흔들리는 이 흔적심에 쫓아가지 않는다 그거예요. 쫓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불이죠. 쌍차 쌍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신신명은 자기 본래 그거를 믿어라. 믿고 거기에 충실해 살아가라. 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살아가면 쌍차 쌍조한 또 그 지혜의 안목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신명을 가지고 공부할 때 이것을 이제 쭉 암송을 하면서, 그죠? 뭐라 그럴까? 자기 본래 마음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초점 맞추기를 해 나가고, 또 이제 양변으로 나눠서 치우치려고 할 때 쌍차, 그것을 부정하고 쌍조, 포용하는 그런 이제 안목을 굳건히 세워서 그 지혜를成장시켜 나가면 신신명에서 성취하는 대사가 바라는 그런 우리 마음의 상태, 도에 이르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신신명도 또 공부가 끝났어요. 아무튼 이렇게 공부하는 가운데 저도 참 많이 또 공부가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신신명은 이제 이걸로 끝내고 다음 시간 또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음에는 우리가 대성불교권이잖아요. 대성불교. 그래서 대성의 믿음을 일으키는 걸, 대성기실론을 한번 다뤄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성기실론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준비가 되면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우리 부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